7장 1절에서 7절까지 교독하시겠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사사기 6장과 7장과 8장을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는 것이 꼭 필요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설교를 통해서 6장과 7장과 8장과 관련해서 말씀이 선포될 것이니까 오늘 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또 우리 함께 나누고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교독합니다.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다 함께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알려진 유명한 말씀이죠. 주일학교 때부터 아주 빠지지 아니하고 주일학교 우리 학생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칠 때 꼭 사용되어지는 본문의 말씀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어쩌면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중에 오늘 제가 이렇게 우리가 말씀 함께 교독을 하고 난 다음에 오늘 설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진행될 거야 할 정도로 아마 이 본문과 관련된 설교도 많이 들었을 테고 또 그런 어떤 말씀도 많이 여러분들이 접해봤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또 새롭게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들, 우리가 망각했던 하나님의 말씀들, 그동안 우리가 전혀 개의치 않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떠오르는 시간이 되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진행하실 때에는 대부분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사람들 혹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런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진행해 오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 드러나고 있는 큰 어떤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의 역사도 대부분 보면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진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참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계층에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쓰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물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그의 큰 사역과 그의 위대함은 간단히 말해서 그의 절대적인 믿음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어떤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그 어떤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그 절대적인 그 믿음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크게 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억압당하고 그 노예 생활에 그 긴 오랜 400년의 긴 시간 동안 그렇게 힘들고 오랜 그런 산들에 짓눌려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셨던 것은, 그 지도자로 부르셨던 것은, 이 모세가 애굽의 그도 왕자로 입양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적어도 애굽의 왕으로서의 그 왕자로서의 그런 어떤 훈련과 양육을 받았던 인물이었기에 적어도 이 백성들을 충분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급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졌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셔서 사용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바울은 초창기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핍박했던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을 회심시켜서 사도되게 하시고 복음을 위하여 전 생애를 투자할 수 있는 인물로 만든 그 이면을 보게 되면, 바울은 베냐민 지파의 큰 왕가죠. 그 전통 있는 가문입니다. 명문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의 가문이 이 베냐민 지파 아니겠습니까? 이 바울은 이 베냐민 지파의 그런 명문가의 족속이고, 또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부를 나왔고, 또 젊은 나이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어찌 보면 굉장히 어떤 그런 우리 오늘날 시대로 말하자면 금수저에 해당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복음을 거부하고 주님을 거부했던 자였기 때문에 그를 꺾어서 복음의 일꾼 되게 하고 또 복음의 사명자로 만들고 사도되게 하신 이유는 그가 가진 능력,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보셨기 때문에 그를 회심시키고 그를 사도로 만드신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도 우리가 가져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꼭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런 어떤 선택할 만한 어떤 이유가 있고 어떤 동기도 있겠지만, 또 어찌 보면 그럴 만한 어떤 그 능력이나 자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일꾼 삼으시고 큰 사역을 감당토록 하신 그런 인물들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신약에 오면 대부분의 사도들이 어부였잖아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는 그 단순한 일상의 어떤 노동에 젖어 있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사도되게 하신 하나님, 그뿐이 아니지요. 유대 백성들로부터 정말 온갖 지탄과 원망과 손가락질을 받던 세리마태도 불러서 주님의 큰 제자 되게 만드시고, 이런 하나님의 그 사역에 보면 이렇게 다양한 인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부르시는 사람들, 그 많은 부류들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기드온 또한 그 특별한 재능이 있었거나 특별한 능력이 있었거나 그런 인물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평범하고 굉장히 소심하고 굉장히 두려움이 많았던 인물이에요. 그의 가문은 본문에서 보면 그의 가문은 아주 작은 가문에 속한 자였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6장 가보겠습니다. 자, 6장에서 언제 부르실 때에 6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시작. 아멘. 그러니까 지금 기도는 지금 어디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었는가 하니까 포도주를 짜는 그 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의 그 창고 뒤편에 보면 포도주를 짜는 어떤 그런 창고 같은 그 틀이 놓여 있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몰래 숨어서 밀을 타삭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좀 이따 다 설명하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7년 동안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방 족속에 의해서 억압을 당하고 진을 변화하는, 그리고 수탈과 착취와 억압을 당하는 세월을 징계를 내리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지금 기드온이라는 인물이 지금 부르심을 받고 있는 그 현장이 나오는데, 그 현장이 어디냐면 바로 포도주를 짜는 그 그 틀이 있는 그곳에 숨어서 혹시나 미디안 족속이 와서 그 곡식들을 뺏어갈까봐, 또 그 곡식을 몰래 이렇게 수확을 하다가 잡혀서 끌려가서 죽게 될까봐 두렵고 겁이 나서 그 창고에 숨어서 몰래 밀을 수확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그 인물을 주의 사자가 찾아온 거예요. 아주 평범한 사람이죠. 근데 이 주의 사자가 찾아와서 이야기하기를, 이 기도원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하니까 큰 용사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해드린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다음 한번 볼까요? 15절 가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되이다. 지금 이 기도는 말합니다. 주여, 어찌 나를 보고 큰 용사라고 말하십니까? 그리고 왜 나를 큰 용사로 부르시고 내 백성을 이끌어갈 수 있는, 구원할 수 있는 그런 큰 인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나는요, 므낫세 지파에 속한, 이 므낫세 지파가 여러분들 어떤 지파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이렇게 제 몸통을 이스라엘 지도라 생각하시면 이 절반을 쫙 나누면은 한쪽은 이스라엘 땅이요, 한쪽은 지금 현재의 요르단 땅이에요. 이 가운데를 쭉 가르는 그 경계선이 뭐냐면, 위에는 갈릴리가 있고 갈릴리 따라서 물이 흘러내는 요단강이 있고 요단강이 걸리는 곳이 바로 사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요단강 사해를 쭉 이렇게 일자로 쫙 이렇게 반을 자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들어갈 때에 반란을 일으켰던 족속이 어떤 족속이냐? 므낫세 족속의 절반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땅에,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해서 이 요단강 동편에 그대로 남아있었던 족속이 므낫세 반, 2분의 1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반 므낫세가 나옵니다. 반 므낫세. 이 반 므낫세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 중에 그 므낫세 족속이 있는데 이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이 요단강 동쪽에 남아서 여호수아를 돕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래서 반지파라고 이야기하는, 반므낫세 지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 그 다음에 갓 지파, 그 다음에 뭡니까? 르우벤 지파. 이 세 지파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자 할 때 반역하고 여호수아를 돕지 않았던 세 지파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이 므낫세라고 하는 지파는 요단강에 들어왔던 또 반 지파가 있겠죠. 2분의 1 지파가 있겠죠. 그 지파들은 크게 대우를 받지 못했어요.
크게 대우를 받지도 못한 그런 지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그의 족속은 어떤 족속이었는가 하니까 아비 아셀이라고 하는 족속이, 조그만 족속이 있는 거예요. 나는요, 이런 므낫세 지파 족속이고 이 므낫세 지파 속에 속해 있는 조그만 종족에 해당되는 아비 아셀의 그런 종족에 또 작은 뭡니까? 그런 족속에 속해져 있는 아주 쓰잘데기 없는, 쓰잘데기 없다라기보다는 아주 이렇게 연약하고 비천한 그 집안의 인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기드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기드온을 향하여 너는 위대한 용사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기드온은 말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므낫세 족속에 속한 아주 작은 자요. 그렇게 가문도 좋지가 않습니다. 그 작은 좋지 못한 지파 속에 또 조그만 가문에 조그만 비천하고 그런 미천한 가정의 한 인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내가 어떻게 나를 향하여 이렇게 큰 용사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지금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기드온과 300용사라고 하는 이 사건 때문에 아주 큰 인물처럼, 그는 정말 이런 자격이 있는 사람처럼, 또 그럴 만한 배경과 그런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처럼 여겨질 수가 있겠으나 생각해보면 그는 참으로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평범한 우리와 똑같은 사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집안이 그렇게 여러분 대단하십니까? 여러분 가문 어디 내놓고 막 크게 내세울 만한 그런 가문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금수저의 그 자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우리 교회들 보면 그런 분들 한 분도 없어요.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따지고 보면 기드온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주 평범하고 아주 작은 집에서 크게 이렇게 주목받지 못한 한 가정에 한 비천한 막내, 그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문, 그 가족 속에서도 가장 작은 자, 기드온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기드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의 내면을 살펴보면 먼저 모두의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미디안 용사들, 미디안 사람들에 의해서 잡혀서 끌려가서 죽을까 봐 겁이 나서 창고에 두려움에 떨며 숨었어. 밀을 털고 그 털은 밀을 가져와서 한 뼘기를 떼어가고 있었던 그런 연약하고 가련한 그런 비천한 사람들 중에 속한 인물은 그 이상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기드온을 찾아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시고자 택하시고자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인물이, 그 비천하고 연약한 인물이 큰 용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비천하고 나약한 기드온을 불러서 주의 사자가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큰 용사여. 영어 성경에 보면 might warrior 이렇게 나옵니다. 이 mighty라고 하는 말은 strong power라는 뜻이에요. 강력한 힘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너는 므낫세 족속의 그런 족속에 속한 그런 대지파의 그런 명망이 있는 지파의 인물도 아니고 그 므낫세 지파에 속한 아주 비천하고 작은 한 가정의 작은 자로서 택함을 받은 살아가고 있는 자이긴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너는 그렇게 나약하고 너는 그렇게 비천하고 너는 그렇게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는 mighty warrior, 너는 강력한 능력을 가진 전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큰 용사라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미디안의 용사들이 아무리 강력하고 미디안의 군대가 아무리 강력하고 그들의 힘이 아무리 엄청나다 할지라도 지금 이 미디안과 맞서서, 지금 이 미디안 군대와 맞서서 저들을
저들의 힘들을 굴복시키고 이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 만한 인물은 너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평범한 인물인 기도원을 찾아와서 하나님은 너에게는 강력한 능력이 있는 용사다. 그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와 여러분들 아무리 비천하고 연약하고 이 기도원과 같이 그런 무력한 두려움에 떨고 정말 어떤 무엇 하나 내세울 수 없는, 내세울 만한 것 없는 그런 작은 자의 모습으로 포도주 즙을 짜는 틀 창고에 숨어서 있는 그런 인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가 아니라 포도주즙을 짜는 그 틀 놓여있는 그 창고 속에 갇혀있는 인물이 아니라 그곳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위대한 전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것을 배경을 하고 전제로 하고 오늘 나와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원을 부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운명이란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주팔자 그거 믿지 마셔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누구도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분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내 운명을 결정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분입니다. 주변에 보이는 조건들, 상황들, 그리고 내가 놓여 있는 이 처지, 환경, 이런 상황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운명, 미래를 결정짓는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우리는 그 순간에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짓는 운명, 그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제한할 수도 없고 세상의 그 어떤 무기와 칼과 힘도 우리를 짓누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마이티 워리어, 가장 강력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진 용사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줄로 그렇게 생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는 그저 무의미하게 아무 무력한 모습으로 비천한 자 그 자리 그냥 비천한 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이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성도가 되는 순간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고 있는 줄로, 내주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 너는 비천한 자가 아니고, 너는 작은 자가 아니고, 너는 창고 속에 그 엄밀한 곳에 그 그늘 속에 갇혀져 있는, 엄지 속에 갇혀져 있는 인물이 아니라 너는 내가 택한 자고 내 안에 강력한 능력을 내가 너 안에 주었고 동시에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기도원의 출발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의 출발은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특별한 존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 그 기도원과 같은 자가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 기도원은 그 두려움과 공포와 그리고 열등감과 패배의식에 꽉 치는 패배의식이 짓누르고 있었던 그 포도주 틀이 놓여 있었던 그 창고, 그 음지, 그 그늘, 그 어둠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그 어떤 누구도 이 그늘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자가 없다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 무엇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이 인생의 그늘로부터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하게 할 것이 있습니까? 돈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일시적인 겁니다. 건강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일시적입니다. 그렇다면 그 무엇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이 생명에 참된 그런 미래를 결정짓고 자유하게 할 수 있겠냐고요. 요한복음 8장 32절, 주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비로소 우리 인생이 자유함을 얻는 순간입니다.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고난과 역경, 염려, 근심뿐만 아니라 그것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만들고 그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그 자유함,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이 바로 그러한 은혜의 자리인,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온갖 삶의 그런 어려운 상황들, 장애물들을 뛰어넘고 여기에 무릎 꿇고 예배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여금 그 모든 그늘로부터,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그 음지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음지에서 양지로, 빛의 자리로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부르셔서 어둠으로 가득 채워지고 두려움으로 채워지고 공포로 채워지고 열등감으로 채워지고 패배의식으로 채워졌던 그 창고로부터 하나님의 기도원을 불러내십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내심을 받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과학자들이 이런 실험을 했어요. 원숭이들이 원숭이 5마리를 방에다 두고 사다리를 가운데 세워뒀습니다. 그리고 사다리 위에 바나나를 이렇게 다 매달아 두고 어떻게 하나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숭이들이 바나나를 얼마나 좋아하냐고요. 하늘이 막 잽서 올라갑니다. 바나나를 따먹으려 합니다. 그 따먹으려 하는 순간에 실험자들은 위에서 찬물을 갖다 부어버립니다. 바나나를 따려고 하는데 위에서 찬물이 쏟아지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순간적으로 놀래가지고 그 사다리에서 한 놈이 뛰어내립니다. 근데 그놈만 물벼락을 맞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던 원숭이들이 똑같이 물벼락을 받는 거예요. 아, 이게 이상한데? 그 또 언제 좀 지나서 또 한 놈이 또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가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물벼락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놈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에 있는 모든 이들이 물벼락을 받는 거예요. 또 한 놈이 올라갑니다. 또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원숭이들이 생각합니다. 아, 이거 왜 이러지? 야, 저 사다리에 올라가서 저 바나나를 따려고 하면 우리 모두가 찬물에 다 물벼락을 만든 거야. 그래 다음 원숭이가 올라가려고 하니까 우르르 개떼처럼 와가지고는 뭡니까? 그놈을 막 팹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원숭이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야, 너 저기 올라가면 우리 물벼락 맞아. 올라가면 안 돼. 얻어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얻어맞으니까 뭡니까? 4번째, 5번째는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 저기 올라가면 안 되는 것이구나. 실험자가 원숭이를 한 마리씩 빼고 교체를 해줍니다. 새로 들어왔던 원숭이가 사다리를 올라갑니다. 바나나를 따려고 합니다.
그때 물벼락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뭡니까? 이 옆에 있던 원수들이 또 그걸 막 두드려 패는 거예요. 왜 이 길을 올라가서 하느냐? 다시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또 바꿔줍니다. 바꿔주는데 두 번째는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너 올라가면 안 돼. 올라가려고 하는 순간 또 집단 폭행을 합니다. 5마리 다 바꿨어요. 5마리 다 바꿨는데 그 원숭이들이 한 마리도 거기에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왜 거기에 올라가야 되는지, 올라가면 안 되는지, 그리고 저기 올라가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채 사다리에 올라가려고 그러면 뭡니까? 와서 두들 패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실험적으로 입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원숭이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이 심리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꼼짝달싹 못하고 여기에 갇혀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존재예요. 나는 원래 그렇게 태어났고 우리 집안이 그랬고 내 모습이 그랬고 지금 내 처지가 그래. 나는 여기에 갇혀 있어야 돼. 여기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 사다리 계단으로 올라가면 안 돼.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조상들이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교육시키고 우리의 조상들이 그렇게 우리를 양육시킨 그 후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깨뜨리고 오랜 간섭과 간행과 전통과 그런 것들 때문에 깍 붙들려져 있는 이 테두리, 이 그늘과 이 엄지로부터 이 경계선을 뛰어넘도록 만든 이 사건이 뭐냐?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오랜 우리의 전통과 간섭의 모든 것들을 그 경계선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더 이상 우리를 그 어떤 어두움도 그 어떤 부정적인 것도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짓누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100번 싸우면 100번 지고 또 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패배의식에 젖어 있고 열등감에 젖어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자기감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였다 할지라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그런 생각들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누가 여러분들 짓누르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 지배하고 있습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것, 다른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것들이 즐겁고 행복하십니까? 미워하고 정오하고 저주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재미가 있으십니까? 그 그늘진 곳, 그 어둠이 가득 채워진 곳에서는 어떤 희망도 우리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기도원을 이렇게 불러내시는 거예요. 미디안 13만 5천 명 병사들이 둘러섰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싸울 수 있겠어요? 그런데요, 놀라지 마십시오. 기드온이 그 그늘진 곳, 그 엄지인 창고에서 벗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나와서 그가 성두에 섰을 때에 패배의식에 젖어들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고 무수하던 그 백성들 중에 3만 2천 명이 기도를 중심으로 모여들었습니다. 3만 2천 명 갖고 13만 5천 명하고 싸움이 되나요? 그거 자체도 싸움이 힘든 거예요. 그래 불구하고 한번 해보자. 나선 사람이 3만 5천 명이에요. 3만 2천 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야, 3만 2천 명 많다. 아니 13만 5천 명과 싸우는데 3만 2천 명이 많아요? 그 5분의 1, 그게 5분의 1이잖아요. 그냥 4분의 1인가요? 전쟁에서 그 당시에 전쟁은 이 머리수 싸움인데
머릿수가 4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그게 왜 많아요? 많다. 근데 하나님이 저들 중에 돌아갈 자가 있다. 돌려보내죠. 그 첫 번째 돌아간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두려움에 떨었던 자들. 따라합시다. 두려움에 떨었던 자들.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를 이렇게 음지로 다시 돌아가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짓눌렸던 그 그늘 속으로 다시 움츠러들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두려워하시느냐? 수없이 설교를 듣고 수없이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왔지만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멈추지 아니하고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계속 쌓여가는 우리의 인생의 자리, 그 삶의 자리, 물질 없음이 두렵고 이런저런 관계의 깨어짐이 두렵고 저런 것들이 두렵고 코로나가 두렵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두려움을 이기도록 하신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다. 할렐루야. 기도원 그 3만 2천 명 중에 다시 돌려보내잖아요. 돌아간 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다시 본문 들어가면 몇 명입니까? 2만 2천 명. 이제 몇 명 남았어요?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 중에 또 몇 명이 돌아갑니까? 하나님 물을 먹는 테스트를 합니다. 얼마나 그 훈련 과정, 그 산악지경에서 전쟁을 준비하는 그 입장, 그리고 그 사막, 뭡니까, 그 바위 사막 같은 지형에서 그 사람들에게 물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상 이상이에요. 고되고 힘든 그 뜨거운 여름, 감당하기 어려운 그 순간에 마리치메를 데리고 물가로 데려갑니다. 여러분들 막 갈급하는 순간에, 물이 갈급하는 순간이죠. 물을 마시라고 했더니 그 중에 17,000명은 뭐예요? 300명을 빼고 19,700명이네요. 19,700명? 9,700명이네요. 9,700명. 9,700명이 뭐예요? 허겁지겁 무릎을 꿇고 허겁지겁 물을 쳐받고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300명은 손바닥에 된 물을 떠서 이렇게 핥고 있는 거예요. 그 와중에 경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300명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다시 9,700명을 다 돌려보내죠.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13만 5천 명과 기도원과 300명. 이들이 정말 보여준 어떤 그런 외적인 모습은 도대체 뭐예요? 모여드는 것과 물 한 번 먹은 것과 또 전쟁터에 나가는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항아리를 들고 그 안에 횃불을 넣고 또 하나 뭡니까? 나팔을 들고 구호상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기도원과 300명의 용사가 갖는 이 의미는 도대체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뭘 의미를 하느냐?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 인생을 결정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32,000명이 다 가서 전쟁을 해가지고 이기면 이놈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 힘으로 전쟁에서 이겼다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좋아지면 내 능력으로 된 것이고 상황이 나빠지면 누구 때문에 나빠진 것이고 우리 인생이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끊임없이 핑계대고 좋으면 자기 것이고 싫으면 남의 것이고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그럴까 봐 다 돌려보낸 것이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저들이 하는 것이 뭡니까? 교작하는 게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드는 거예요. 항아리가 뭐예요? 또 다른 음지입니다.
포도즙이 털이 놓여있는 창고의 음지입니다. 그 그늘입니다. 그 그늘을, 항아리를 깨는 순간, 그 그늘에서 빠져나오는 순간, 여름을 짓누르는 그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 세상에 묶여져 있는 그것들로부터 빠져나오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들이 햇불이 되는 거예요. 햇불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징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언약을 세웁니다. 출애굽 언약이지 않습니까? 너의 백성이 400년이 지난 뒤에 내가 그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낼 것이다. 햇불 언약을 맺으시죠. 아브라함이 준비한 그 제물 위에 햇불이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서 내가 이 언약을 지킬 것이다. 벗어나게 하는 힘, 벗어나게 만드는 언약, 그것은 햇불 언약인 거예요. 항아리를 깨뜨리고 400년 동안 짓누림을 당하는 노예 생활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역사, 벗어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의 햇불 언약에 있었더라고 한다면 기드온을 비롯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세상의 그 항아리 속에 갇혀져 있는 우리의 항아리를 깨뜨리는 순간, 그 그늘지고 그 엄지로부터 빠져나올 때 바로 그곳에 빛이 되신 주님이 계시고 우리를 엄지에서 양지로 이끄셔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놓여 있다는 사실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적들을 쳐내고 물리치고 승리하였던 이 비결은 그 그늘진 그 창고로부터, 그 음지로부터 벗어나와서 나의 빛이 되신 주님과 함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의 설계를 하고 새로운 삶의 출발을 하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는 그런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